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일에 깊은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천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소명 의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복음서에는 그런 비슷한 시대 속에서 강한 소명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은 그 소명의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를 먼저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배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정치와 리더에 있었는가 나오는데 황제는 디베로였습니다. 디베로는 15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이름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 할 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의 총독이었다. 또한 헤롯 왕이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고 하는데 이 분봉왕은 지역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 그 동생인 빌립과 루사니아도 다른 지역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라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각 왕과 통치자, 종교 지도자가 거론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 시대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위치에 자기의 욕심을 가진 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나오지만은 진짜 왕이 없는 시대, 진짜 통치자가 없는 시대, 진짜 제사장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한 사람이 두각되어집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며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할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예언이 나오는데 누가는 요한이 바로 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는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설명하는데요.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골짜기, 그리고 산, 굽은 것과 험한 길과 같은 단어들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런 단어들은 그 당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공의가 없고 문제투성이인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의가 없고 문제투성이인 이런 상황들이 평탄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잡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지금 그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주인공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묻습니다. 요한 당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요한의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곧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 불은 9절과 17절에 두 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은 문맥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게 되면 우리의 삶을 심판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눈이 가는 부분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고대 근동의 신발은 약간 샌들 같은 거예요. 먼지가 많고 모래가 많은데 이 샌들을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먼지가 발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풀고 또 발을 씻는 것은 노예들의 몫이었습니다. 세례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굉장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시대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는 그 시대에 먼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자신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가 성장하고 자라고 또 뭔가 외치는 그 선포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광야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행색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함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과는 먼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찾았을까 하는 거예요.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가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어디라고 얘기하면 찾아가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입소문으로 갔겠죠. 입소문으로 갔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시대의 찐 셀럽이었고 인플루언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에게 오니까 좀 우쭐하면서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곧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풀고 매는 종도 못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묵묵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한 사회에서 권위와 주도권을 가지려는 욕심이 있어요. 더 중심이 되고 싶어요. 더 힘을 가지고 싶어요. 더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영향력을 가지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저는 너무 기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시간에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한 부르심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은 나를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래서 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갈 거예요 하는 이 확신만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런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거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그에 대한 소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데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분의 그 능력에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런 부르심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도 사람을 가르치는 그의 말에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신지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만 가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양육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집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그냥 나눔이 아니라 그 나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까를 배우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절대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런 훈련을 해야 할까요? 네, 그분 앞에 나아갈 때까지 평생. 야, 이때쯤이면 내가 됐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무너집니다. 절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느덧 우리는 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취해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영적 리더가 그런 안도감을 가졌을 때, 멈췄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마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그 광야는 실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광야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과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왔을 때 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광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굉장히 메마른 곳입니다. 그리고 참 거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미래가 펼쳐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전쟁터 같아요. 뒤죽박죽 일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느덧 주위 사람들은 가족들, 사회를 보게 되면 부동산에 열광하고 주식에 열광하고 생존에 열광하고 무엇을 먹고 즐기느냐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 누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많이 누리고 많이 가졌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의 존재감에 안정감을 얻고 있는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소유와 위치는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고 얼마나 소유하는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길 원하지만 모두가 부자 되지 못하고, 모두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모두가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다면 올라가고 누리고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전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포지션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광야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까?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광야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이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언뜻 보아도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뭐지?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독사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이 제일 처음 넘어졌을 때 어떤 존재에게 넘어졌죠? 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은 거예요. 독사는 사단을 상징하거나 또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상징적인 동물이었죠. 지금 세례 요한을 만나서 그가 저는 메시지를 듣고 싶었고 세례를 받고 싶었는데 갑자기 보자마자 이 독사의 자식들 어디로 오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예요. 딱 왔는데 도그 베이비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너희는 올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8절 9절을 보게 되면 오지 말라는 것보다도 이 강한 경고를 통해서 회개라는 외식적인 동의나 형식만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것을 증명할 진실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말만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회심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세례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세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세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부활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이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메시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필요하다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시작점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개이죠.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만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도달할 만한 그 완전함을 가지지 않는다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돌아섬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리고 보여지는 결과가 없다면 그 돌아섬이 과연 진짜인지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소유가 내 것은 맞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나눠주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돕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임을, 소유를 인정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12절과 1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세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지 말라.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부당한 이익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당하게 공평하게 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어렵죠. 어려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GBS에서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실천을 위한 원칙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의무에 의해서 누군가를 도우면, 그냥 의무적으로 돕게 되면 진짜 영혼 없는, 마음이 없는 사랑이 되잖아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행하는 이 작은 것도 귀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배려와 친절은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살아가는 임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어에서는 어떻습니까? omnipresent.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눈에서 우리가 피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고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절대 우리가 피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고민할 때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얻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을 또 증언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 두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위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한마디로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된다면 행함으로 반드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 어떻게 아냐? 무엇을 안다고 말하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좋은데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자기 부인에 들어가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내 안에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서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로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떤가, 비전이 어떤가를 함께 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갈 때,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죠? 모르는 길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있죠. 뭐죠? 지도. 요즘 지도 안 씁니다. 뭘 쓰죠? 지도 앱을 쓰겠죠. 길찾기 지도 앱은 일종의 GPS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이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갈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종이 지도를 펴지 않아요. 종이 지도가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은 이 앱과 다른 것은 종이는 펴서 내가 찾아야 되지만 앱은 내가 있는 위치와 가야 할 곳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앱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잘 안내해 주는 편리한 과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끊임없이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달려가도록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그 이끄는 대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SNS, 그래서 좋아요, 라이크, 그것에 너무 목말라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인데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나거나 엉뚱한 것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겠죠. 헤매겠죠. 그리고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겠죠. 우리가 가진 인생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었다면 결국 우리는 허무와 공허와 좌절이라는 막다른 길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모신다면 어떨까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생명과
풍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에는 그 목표점에 우리가 따라갈 때에 허무, 좌절이 아닌 생명, 진리, 공의, 평안, 그리고 본향을 향하는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비게이션을 삼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임의의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약간 돌아가는 길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